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가장 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부분만 주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그 제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완전하게 자신을 진실되고 중심에 완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 식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기롭다는 말은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시고 휴식한 상태가 되시고 자신의 진노를 이제 잊고 그리고 자신의 진노가 진정되어서 그 죄가 덮어지는 그런 상태의 안식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완전히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중요하고 신실한 부분들을 드리는 것, 기름지고 좋은 부위를 드리는 것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속으로 심령 깊은 곳에 나오는 그런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참 어렵다는 말을 들어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미국 교회가 이제 세를 못 내서 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성도님들은요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있대요. 그때 제가 그 즈음에 읽었던 말씀이 학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었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집 짓기에 바쁘기 때문이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학개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집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자기의 제 짓기에 이렇게 바쁘구나. 어떻게 자기 집 누리느라 바쁘면서 교회는 쓰러져 가는데 미국 교회가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성도님들은 희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안 먹는 것, 안 쓰는 것, 안 좋은 것은 다 교회에 채워넣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뭐 안 쓰는 소파 있으면 제가 이 교회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안 쓰는 걸 갖다 놓냐? 새 것을 갖다 놓지, 새 거 사놓지.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쓰레기장이냐? 그런데요, 정말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주님의 집은 자신의 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 신학교 보내는 것은요, 신학교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학을 못 가면 다 신학교를 갑니다. 대학을 다 못 가면 신학교를 다 보내요. 주님의 진정한 중심을 원하는데 우리들은요, 좀 못난 놈이 있으면 이제 주님에게 보낸다. 주님에게 드린다. 그래서 자식 바치라고 그러면은 왠지 못난 놈을 바칩니다. 잘난 자식은 숨겨놓고 이제 못난 자식을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요, 희생 제물로 절름발이 이렇게 눈 하나 없는 거, 뭐 이런 제물을 주님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우리가 중심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이 레위기에 보면은 아주 좋은 부분은 내장에 기름질 것, 내장 겉에 붙은 기름, 뭐 콩팥에 붙은 기름, 뭐 이런 모든 좋은 부분은 다 주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말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단 위의 불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교회의 제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곧 우리의 마음의 제단입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의 불은 항상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봐요. 보면 일단 전에는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 불 붙이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불을 다시 붙이기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말게 하라 그래요. 우리 교회의 제단의 불도 항상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기도 사역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이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의 불입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 위의 불. 그것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철야하는 것입니다. 꺼뜨리지 않으려고. 네. 그리고 이 불은요, 화목제에서의 번제인데 이 불은 특별한 제물이 아니라 상번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조석으로 드려지는 그런 상번제. 그래서 항상 있었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은 항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조석간에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특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에게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를 불을 꺼뜨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덮고 죄를 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그 모든 속죄제물의 의미 플러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이 진정한 제물인가를 보면은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누그러뜨려야 된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어요.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기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업앤다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가 경감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화목제물에 의해서 누그러뜨려진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맞는 말입니다. 화목은 그래서 복음의 확심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제물에 의해서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아니시고 화목제물이신 것입니다.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속죄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희생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호의적이고 자비로운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개념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격렬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 그 체험 가운데 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떠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 형틀을 맞게 되는 그것에 대한 고통 때문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두렵게 만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두렵게 만든 하나님의 진노, 그 무시무시한 진노, 그 무시무시한 형벌, 그 심판, 그것을 맛보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갈보리에서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벌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형벌, 이 심판, 이것이 이 레위기 구약 시대에서는 동물에 의해서 대신 치러졌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대신 속죄해서 우리가 화목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리 속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러한 자들을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죠. 차라리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마저도 거부한 자, 그 자에게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곧 그들에게는 처참한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각이 뜯어지는 자고 가죽이 벗겨지는 자고 그들이 바로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시무시한 실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알게 되면 영혼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혼들이 지금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2주 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날 은총과 강구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고 나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영혼들만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가족, 그 영혼에게 이제 내가 눈앞에 그려지는 어떤 그 영혼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구의 식구까지도, 그 이름까지도 다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계속해서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영혼은 안 될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강구영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강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과 강구영이었어요. 근데 주님, 우리 여러분 아십시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한 그런 자리에 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현실을 안다면 우리가 은총과 강구영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강청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참한 살해를 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피로 범벅이 되시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 죄악으로 살해당하신 그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주를 처참하게 살아야 했다는 것을 내 영이 알고는 우리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는 말 하죠. 하지만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피보다도 더 깊은, 피보다도 더 깊은 관계, 이 현실,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안으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신랑과 신부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관계로 설명을 하지만은 주님과 나의 관계는 피보다 더 진한, 더 깊은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이 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는 피보다도 더 짙은 그 진한 관계로 이제 우리를 맺어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How can I not love you?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그 요구되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참한 그 현실, 처참한 살해를 당하신 주님 앞에 절규하는 울음소리로, 비명소리로
우리 죄악 때문에 순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